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의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눈길이 갑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여기에서 관례라는 말은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만든 자기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마다 저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눈 뜨자마자 담배를 피웁니다. 어떤 사람은 TV를 켜는 이도 있고 음악을 듣는 이도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본다 그래요. 어느 누군가는 냉수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나간다는 거죠. 보면 각자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새벽 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자기 습관이고 자기 관례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누가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자기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늘 그렇게 살아서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관행이고 관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세살 벌은 여든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습관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반면에 나쁜 습관은 자기를 망가뜨리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4가지 습관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다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대목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이 우리를 살리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바울의 습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만사를 제쳐놓습니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안식일에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옛날 성지순례 갔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거의 20년 전이었는데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순례길이었어요. 그런데 여행 중간에 주일 오전에 그날 모든 오전 일정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시 정각에 예배드린다 공지가 왔어요. 오전에 푹 쉬고 옷 갖추어 입고 어느 장소로 오라는 겁니다. 양말도 꼭 신으라 그랬습니다. 옷도 가지런하게 입으래요. 그래서 주일 예배 정성껏 드리자고 한 거죠. 나중에 이유를 들었습니다. 보통 여행사들은 새벽같이 주일 예배 드리고 출발해서 한두 곳의 중요 성지들을 더 보게 한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주일을 대충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런 나쁜 습관은 신앙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언제나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좋은 습관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지를 방문하는데도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주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행하는 거, 일, 그런 것보다도 주님의 법도와 예배를 지켜가는 좋은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둘째로 바울은 어디서나 꼭 회당을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근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방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음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예배의 질도 다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처음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몸도 마음도 자세도 다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주일 되면, 공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장소와 상황에 따라 교회 갈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은혜 나누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은 성경을 읽은 다음에 누군가 이에 대해서 말할 사람 있으면 말하세요. 그리 진행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성경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나누고, 그게 바울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도 교회 와서 말씀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은혜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이야기, 돈 이야기, 자식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습관을 따라 말하고, 말씀 얘기하고, 은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습관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또 속회 모임 할 겁니다. 나눔이 있을 겁니다. 성도들 간에 좋은 교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꺼내시겠습니까? 우리의 나눔이 어떤 대화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할 수 있는 한 말씀, 은혜, 간증, 하나님, 성령님, 감사 이야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습관을 따라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해석하고 좋은 교회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파까지 습관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이야기해요. 복음의 증인이 돼요. 이것이 바울의 습관과 관례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복음 전하는 습관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복음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의 습관이 생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도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사명이죠. 바울은 이러한 4가지 좋은 습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됐습니다.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종이 됐습니다. 주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경의 위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좋은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만의 습관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사람을 만듭니다. 좋은 관습이 좋은 태도와 자세를 만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가져서 좋은 신앙의 태도와 자세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바울처럼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자리 사수하고 은혜와 말씀을 나누고 복음 증거하는 그런 멋진 삶의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이런 자세로 살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적용하면서 이 바울의 좋은 습관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